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진책으로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맑고 좋은 날 주셔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 잘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미련한 것이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 지역은 철학과 또 토론, 수사학, 학문이 아주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모이면 누가 더 논리적인가, 누가 어떤 사상들, 누가 더 지혜로운가, 서로 지혜들을 나누면서 자랑하고, 이런 철학과 지혜의 도시에 복음이 전해졌죠.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사랑이요, 은혜요, 구원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당시 고린도 지역의 지혜를 추구하는 이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참 어리석게 보이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십자가는 이미 나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당시 이 로마 지배 아래의 십자가는 수치스럽고 아주 극악한 사형의 도구였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복음이 될 수 있냐요.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게 무슨 기쁜 복음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십자가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1절에 오늘 2장 1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래서 그들에게 전할 때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 전했더라면, 또 4절에처럼 설득력 있는 어떤 말로 했더라면, 그랬더라면 이 사람들이 믿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다면 믿었을까 말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한다고 할 때 정말 미사려구를 사용하면서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 내 지혜를 총동원하고 또 설득력 있게 하면 믿어질까요? 그러면 그들이 십자가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바울은 이걸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안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한다고 해도 너희들이 못 믿을 거 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었으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도 율법으로 철저하게 학문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라는 것은 사람의 말과 지혜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알잖아요. 아무리 뭐 유창한 언변으로 설득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6절 오늘 본문을 보래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한다. 그러니까 온전한 자들, 이게 또 무슨 말일까? 오늘 이거 2번 해놨죠. 밑에 보니까 장성한 이렇게 됐어요.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새 번역 성경은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지혜를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공동 번역이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이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말합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 또 그리스 로마 이 지역에는 전부 다 철학과 수사 이런 것들이니까요. 그들의 지혜로는 아무리 말해도 십자가는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 우리들에게는 그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 말해도 되더라 이 말이에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 신앙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 아무리 말해도요, 그들이 더 이상 복음이 되지 않아요. 믿을 수도 없어요. 성숙한 사람이든 아니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그러니까 성숙과 신앙의 성숙, 뭐 그냥 성숙이라 그러면은 신앙 아니라도 성숙할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많이 배우고 또 인생의 경험을 가져가면 성숙해질 수 있잖아요. 인생의 고난을 거치면서. 거기다가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든 아니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든 간에 성숙한 사람이라야 지혜가 빛을 발한다.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지혜로 말해도 잠언에서 나오는 것처럼 돼지코에 금목걸이다. 세기의 경우 읽어보세요. 그 뭐 될까? 성숙해야 지혜도 들어가는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도요, 우리 자꾸 성숙해져야 돼요. 기도하든 말씀을 대하든 어떻게 하든 성숙해져야 돼요. 성숙해지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도 더 들리게 마련이에요. 그냥 있어가지고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법은 없습니다.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돼요.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십자가냐,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십자가인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두 가지 지혜를 말하고 있네요. 먼저는 세상 지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은 간단해요. 세상 지혜로 보니까 그래요. 오늘 우리들에게 만약에 적용한다면 십자가를 봐도 더 이상 어떤 감동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세상 지혜로 보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닐까. 처음에는 안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은혜가 그렇게 감동적이지도 않아져요. 그냥 덤덤하고 그러려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바라봐야 십자가는 구원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6절에서 먼저 바울은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6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곧 망하게 될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 세상 지혜와 우리가 가진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다는 거예요. 앞서서 1절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말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지혜로는 아무리 해도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세상 지혜는 그 지혜로 볼 때 십자가는 그냥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동문들 읽었지만 어리석은 자에게들은 하나님이 없다.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죠. 오늘 8절에서 보니까 세상 지혜는 어떤 거냐?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 인생을 죄와 허물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또 직접적인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세상 지혜로 보니까 말하잖아요. 이 지혜는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세상 지혜로 하니까 결국 세상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우리 삶 속에서 확대해서 본다면 세상 지혜는 사람을 죽여요. 생명을 살리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오늘 바울의 말을 통해서 세상 지혜의 특징을 하나 볼 수 있겠네요. 어떤 거예요? 6절 말씀 뒷부분 보니까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지혜의 특징은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아까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망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지혜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지혜는요, 자기 유익을 위한 거예요. 오늘 통치자들 얘기했지만 통치자들, 이제 우리가 6월 달에 또 지방선거 하게 되겠죠. 그러면 뭐 여러 사람들을 이제 뽑게 되겠는데, 그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선거철 되면은 전부 다 국민들에게 그만한 또 그런 사람들이 없어. 또 정치 선거하기 전에는 그런 애국자가 없어요. 온전히 국민들을 위해서 막 말하더라고. 정말인가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정치들의 지혜는 그거예요. 결국 입신양명이잖아요. 응? 세상에 자기 이름 떨치고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표를 뺏어올까, 이 지혜지 그 이상 아니에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런 세상 지혜로 보니까 없어질 지혜, 사라질, 망할 지혜, 이걸로 보니까 십자가가 당연히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세상의 지혜는 진리를 안다고 하더라도 자꾸 진리를 거슬러요. 우리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지났지만, 자, 부활주의 한 주간만 좀 전으로 한번 거슬러 가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사람이 빌라도 아니에요?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어요. 우리 고난주간에 새벽 예배 하면서 혹시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3번이나 뭐라고 말했냐면 죄를 못 찾았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고발한 예수, 내가 몇 번이나 아무리 해봐도 이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무죄하다. 무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방해야죠. 무죄하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 진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외면했어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었다고요. 이게 세상 지혜의 한계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요, 국가는
세 종류의 사람들로 구성된다고 그랬어요. 통치자, 그 다음에 수호자, 그리고 생산자. 플라톤이 말이니까 뭐 인정 안 해도 괜찮아요. 이 세 부류로 구분되는데 이 세 부류가 저마다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국가가 바르게 굴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부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통치자. 또 통치자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가진 누구냐? 최고 통치자, 왕. 오늘 우리나라 형편은 대통령이 중요하다. 통치자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국가의 전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가 정말로 중요해요. 성경의 통치자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면 뭐 우리 더 말할 것 없이 솔로몬이죠. 뭐 솔로몬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너의 전에도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지혜에 있는 사람이 없었다. 쉽게 말하면 전무후무한 지혜자. 이거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솔로몬의 지혜는 뭐 솔로몬 하면 지혜의 대명사죠. 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뛰어나고 좋은지요. 전쟁 한 번 안 치르고 나라를 아주 평안하게 그렇게 만들었다. 근데 거기에는 솔로몬의 지혜가 한몫을 했어요. 다윗은 계속 평생을 싸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등에 업고 싸웠어요. 그래서 그런 정복을 다 했는데 솔로몬은 싸움 한 번도 안 하고 나라를 평안하게 유지했어요. 지혜죠. 그런데 그가 쓴 지혜가 어떤 지혜가 있는가? 물론 좋은 의미의 지혜도 많지만 솔로몬은 주변에 위험 요소가 있을 만한 나라 전부 다 화친을 맺습니다. 그리고 정략 결혼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아내가 몇이에요? 그건 1000명이에요. 조금만한 위협이 될 만한 집에 전부 다 사돈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다 결혼하는 거예요. 왕비, 첩. 그랬더니 싸움이 있을 수가 없죠. 다 사돈간인데 무슨 싸우기를. 그 지혜가 성공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부작용이 생겼죠. 그 안에 왕비, 후궁들 들어오면서 전부 자기 나라의 문화와 자기 나라의 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다.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 안 됐지만 솔로몬의 왕궁은 아마 우상 천국이 됐을 거예요. 그 많은 여인들이 오면서 자기 나라 문화와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 때는 아니었지만 그 아들 때 나라가 두 쪽 나눠졌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이게 세상 지혜라고요. 그렇게 지혜를 자랑하고 칭찬받았던 이 솔로몬의 지혜, 이게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란 말이에요.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영국의 세계적이랄까 우주적이라 해야 될까요? 우주적인 어떤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우주의 블랙홀 이론을 또 만들어내기도 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위대한 설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주를 관측한 결과 우주 탄생에는 신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학은 신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 것이다. 이 시대 최고의 물리학자의 말입니다. 이게 오늘 세상 통치자를 세상의 지혜의 현주소예요. 오만하지요? 오만하지요. 얼마나 우주를 들여다본다고 이걸 만드는데 신은 필요 없다고 그 설교 용어에 적합하게 그따위 소리를 하냔 말이에요. 이게 세상 지혜라니까요. 그래 이런 세상 지혜는 망해야 돼요.
망할 수밖에 없고요. 세상의 지혜, 없어질, 망할 세상의 지혜를 말한 후에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아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돼요.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못하고 세상 지혜로 살면 여전히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 앞서 세상의 지혜의 특징은 살아 없어질, 망할 지혜라면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지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물론 세상의 지혜가 그러면 불필요하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지혜도 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요. 전혀 불필요하다 그렇게 말은 안 되죠.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얘기하면 우리 말 한마디도 어떻게 하느냐 이 지혜롭게 말하는 것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할 때요. 신중하게 지혜롭게 잘 말할 훈련이 필요하다면 하셔야 돼요. 그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구두를 닦는 두 소년이 있는데 구두는 요즘은 어떻게 닦나 모르겠어요. 우리 우스갯말로 찍새가 있고 딱새가 있다 그러잖아요. 찍새는 뭐예요? 가서 구두 물고 오는 거예요. 이제 닦을 구두. 빌딩 같은 데 사무실에 출근하면은 가서 찍어 오는 거예요. 물건을. 그러면 이제 딱새는 앉아서 열심히 닦는 거죠. 찍새 두 소년이 있었어요. 한 소년은 이 두 소년이 같은 빌딩에서 이제 구두를 찍어 오는데 한 소년은 맨날 그냥 한 두세 켤레 시원치가 않아. 근데 다른 한 소년은 맨날 한 알음씩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 보니까 한 두세 켤레씩 그냥 제대로 못하는 그 찍새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선생님 구두 안 닦으실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말하면 안 닦아 임마 안 닦는다. 그런데 한 알음씩 가져오는 친구는 그런다는 거예요. 선생님 구두 닦으셔야죠. 그래 닦아라. 사람이요 이성의 부정적인 질문에는요 부정적으로 답하게 돼 있어요. 아내들 남편한테 밥 먹으러 할 때 밥 안 먹어요? 그러면 안 먹어. 식사하세요? 그러면 먹어요. 안 먹어요. 부정적으로 묻지 마시라고요. 이 찍새가 맨날 구두 안 닦아요? 그러니까 안 닦아요. 막 그렇게 나온다. 이런 말 한마디 차이예요. 어떤 병원에는 요즘은 이제 병원들이 전부 다 세분화가 돼서 소아과, 내과 다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 시골 지역에는 다 보잖아요, 다. 그 의사도 참 대단해. 안팎으로 다 봐. 애 어른 할 거 없이. 어떤 병원에는 유난히 아이들이 많아요, 그 병원에. 그분이 소아과 전문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환자가 많아요. 애들 병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애들이 병원 들어가면서 룰루를 알라 신나가지고 병원에 가는 애 하나도 없어요. 벌써 병원 냄새 맡으면 병원에 들어간다 하면 벌써 얼굴이 창백해지고 주사 맞을 생각하면 벌써 살 떨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야, 그놈 참 잘생겼다. 어디가 아파서 왔노? 그 말에 애가 다 아니요, 그런 법 없어요. 그 한마디에 무슨 애가 낫겠어요? 안 나아요. 그런데도 왜 어린이 환자가 많으냐? 부모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식 잘생겼다는데 어느 부모가 싫어해요? 말 한마디요, 말 한마디. 그 말 한다고 애가 벌떡 나을 거 아니지만
그러나 그 한마디가 듣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 그 병원에 늘 애들 환자가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뿐이 아니라 우리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때로 어떤 사람들의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격려가 되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기쁨도 주고 행복도 주고. 그런데요, 세상 지혜의 한계는 딱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망하는 법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혜는 세상 지혜로 안 돼요. 그 말 한마디 잘 한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요한복음에 따르면 주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 떡이다. 내 사람들이 나 생명의 떡, 내 살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네요. 아니, 이 사람이 뭐 자기 살을 먹으래? 우리 로마 시대 초기에 기독교인들 박해당할 때 박해당한 이유 중에 하나 그거예요. 살인, 시기를 한다. 성찬식 한다고 모여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이걸 하니까 저 비밀리에 모인 저 예수쟁이들 저거 애를 먹나 봐. 그래가지고 핍박하고 그런 일도 있었다니까요. 세상의 지혜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무슨 자기 살을 먹으래, 자기 피를 먹으래, 그 정도밖에 생각이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이제 그 뭐예요? 성찬식이 성찬이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그래야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영생을 갖게 되니까 이 말을 하는 건데, 이 말을 왜 그럴까? 왜 우리는 너무나 쉬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왜 사람들은 그렇게 모를까? 오늘 7절 보니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세상 지혜는 살아 없어질 또 망할 그런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하던 것과 함께 은밀한 중에 있다는, 은밀한 중에 감추어져 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한 중에 있다. 은밀하다 하는 요 헬라어의 말씀이 숨겨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요건 뒤에 요한계시록 같은 거 하면 계시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지혜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노력하고 연구해서 그래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요, 세상에서 정말 공부 꽤나 했던 사람들도요, 교회 들어오면 몰라요. 세상 지혜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적인 학문에 뭐 별로 없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요, 그런 지혜가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는 어떤가? 신명기 16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사람의 지혜는요, 단지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그 속을 알 수가 없어요. 또 사람의 지혜는 뇌물만 만나면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법치국가 아래 살고 있지만서도 이 법이 잘못 적용돼서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또 많이 생겨나요.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사람의 지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과학도 발달하고 모든 것이 다 발달했죠. 뭐 줄기세포 연구가 되고 DNA가 어쩌고 사람을 이제는 복제해서 만들어내고 사람의 지혜는 연구하고 노력하면 돼요. 황우석 박사 옛날 얘기 보니까 줄기세포가 지발로 걸어 나와가지고 나 줄기세포야 그렇게 말하는 법이 없잖아요. 사람이 연구하고 현미경 들여다보고 연구해서 발견해내는 거죠. 금광이 있다면 금덩어리 지발로 나와가지고 나 금이야 그런 금덩어리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다 파고 노력하고 해서 얻어지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막 이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좋은 예가 성경에 보니까 있네요. 출애굽기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성막과 성막의 어떤 기구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지요. 하나님의 궤는 크기는 어떻고 재료는 어떤 나무로 하고 또 이 촛대는 금 한 달란트를 두드려 가지고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3개씩 만들고 거기에 살구꽃 받침으로 3줄씩 내고 쭉 설명해 놨어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거 가지고 만들어 보라면 못 만들 거예요. 그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막이나 성소의 기구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그 다음에 그걸 만드는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세웠는데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원래 그런 어떤 장인의 그 기술이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그들이 그거를 잘 만들 수 있는 뒤에는 어떤 배경이 있느냐?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요, 성경 말씀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 뭐예요? 우리 다 아는 얘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믿어요? 아까 스티븐 호킹 우주적인 과학자도 쓸데없는 소리 신이 필요 없다고 그따위 소리나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그 믿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3장 4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네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무슨 말이에요? 집 한 채도 저절로 생겨나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잡한 이 모든 것들 이거를 만든 이가 없다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 말은 그거예요. 저절로 생긴 집 보셨어요 혹시?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그걸 생각 한번 해봤어요. 가슴이 설레더라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저 이제 한 6년 지나면 은퇴해야 되는데 집도 하나 없거든. 저절로 생긴 집 안에서 어디 보시면 좀 얘기 좀 해줘. 나 저절로 생긴 집 하나 가지기. 집 하나도 저절로 생기는 집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 많은 복잡하고 이 까다로운 인체 하나만 해도 얼마나 신비해요. 이게 어떻게 저절로 생겼다고? 세상 지혜가 이 모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지혜가 더 있어야 돼요. 성경보다 더 뛰어나거나 그게 아니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겠다. 이게 세상의 지혜인지 하나님의 지혜인지 우리가 이제 분명히 지금 말씀 들어본 결론은 세상 지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래야 십자가가 은혜가 되고 사랑이고 되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니까 이게 세상의 지혜인지 하나님의 지혜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로 착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 그건 열심히 할수록 잘못돼요. 우리 라이논드 니버라는 신학자 그런 기도 기억나시나 몰라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바꾸지 못하는 걸 백날 해봤자 그거는 힘만 들어요. 되지도 않을까 하지 마세요. 그러나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열심히 바꾸세요. 그리고 바꿀 수 있는지 없는 것인지 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필요해요. 그 기도처럼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또 필요하다. 하나님의 지혜인가 세상의 지혜인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기도해요.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게 지금 제가 드는 이 생각이 세상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까? 하나님께 물어야죠. 혹시라도 나는 기도 안 해도 다 알아. 그러신 분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지혜인지 하나님의 지혜인지 분별하려면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셔야 돼요. 내 생각으로 그냥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아니한가. 성경에 말하잖아요.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니까. 변하지 않는 기준, 그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된다.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번연은 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작은 것이 사람의 많은 경험과 지혜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지 세상의 지혜인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한다. 이거 분별 못하면요 그냥 따라가다 죽는 거예요. 따라가다 죽어요. 분별을 해야 돼요. 양 한 마리가 늑대에 쫓겨가다 보니까 어느 성당으로 들어가 버렸대요. 늑대가 성당 안에 도망간 양에게 소리쳤대. 야, 나와! 또 거기가 어딘지라고 들어간 거야. 빨리 나와. 성당에서는 양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린대잖아. 빨리 나와. 그랬다는 거. 그러니까 양이 늑대에게 말했대요.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그렇지만 네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게 낫지 않아?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된 이 늑대와 같은 미혹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난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내가 예수다 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난다. 그 거짓말 하는 사람도 나쁘지만 넘어가는 사람도 낫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 이게 거짓 선지자인지 가짜 예수인지 분별도 못하고 무조건 쫓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잠언 13장 20절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그런 면에서 멘토라고 그럴까 요즘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
같이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 가까이 하면요, 오늘 성경에 말하잖아요. 또한 내가 가진 지혜로 누군가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에요. 내가 올바른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다. 무조건 좋다고 따라가면 안 돼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돼요.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 세상 지혜, 하나님의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 그런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살다가 누군가를 어려움에 빠뜨릴 수도 있다. 하나님의 지혜로 누군가를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지혜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어 미련하고 어리석게만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바라본 우리에게 십자가는 은혜요, 사랑이요, 감사와 감격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면서 세상 지혜에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도 구원받고 영생의 길을 걷고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